35년 전 저는 이 교회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일이면 늘 준비하던 말씀, 늘 올리던 기도, 늘 불렀던 찬송을 오늘은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단 한마디도 쉽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얼굴이 스쳐갑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던 권사님들, 굳은 일에 앞장 서주던 장로님들, 항상 교회를 지키고 이끌던 집사님들, 천사의 목소리로 찬양하던 아이들, 그리고 늘 제 곁을 지키던 사모. 이제 그 모든 시간을 가슴에 묻고 저는 주님께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35년 전 이 교회에 처음 부임하던 날 울려 퍼졌던 바로 그 종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놀다 멈춰섰고 어르신들은 지게를 내려놓고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종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예배당을 채웠던 웃음소리도 찬송의 화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자리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이 예배당의 예배가 오늘을 끝으로 닫힙니다. 이 강단에서의 마지막 설교, 이 종소리로 울려 퍼질 마지막 예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앞줄에는 이 마을에 남은 마지막 성도, 장로님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그분은 혼자 이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제 손을 잡고 말없이 울어주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흘려준 그 시간이 제겐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도 장로님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양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제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주었습니다. 평소에는 쉬시라며 이제 내려오시라며 말하던 그 아이들이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제 설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눈망울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35년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들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모와 함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당에 걸려있던 깃발, 웃으며 다가와 인사하던 마을 어르신들, 발소리를 감추며 들어오던 아이들의 뒷모습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오늘의 고요함과 겹쳐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떨리는 입술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문장씩 꺼내듯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는 끝이 아니라 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흘렀던 눈물과 찬송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손주가 반주를 맡아 주었고 모두가 함께 조심스레 찬송을 따라 불렀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찬송이 울려 퍼지자 장로님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얼굴을 수건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사모가 함께 있었다면 이 찬송을 어떻게 불렀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모는 늘 가장 앞자리에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찬송을 불렀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누구보다 눈물로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자 가슴 한가운데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강단에 선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펴고 조용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 안에 머물렀던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곳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도 이 교회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부르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를 맡았던 35년의 세월 부족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 그것이 제 생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강단을 내려오며 장로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말없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했던 세월과 눈물이 우리를 대신해 말해 주었습니다. 자녀들도 다가와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손주들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40살이었습니다. 도시에 있는 중형교회 부목사 자리에서 내려와 이 시골로 부임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왜 굳이 낙후된 시골로 내려가느냐고, 지금은 시골이라도 나중에 자리 잡으면 도시로 다시 갈 수 있을 거라며 방향을 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내게 맡기지 않겠느냐? 처음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사모와 함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먼 길을 돌아온 지친 몸이었지만 논두렁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했고 흙냄새가 가슴을 툭 치는 듯 반가웠습니다. 그날 예배당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먼지가 풀썩이며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벗겨진 천장, 사가버린 간판이 무너져 내릴 듯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십자가만은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모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예배당을 둘러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우리 집이겠네요.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을 돌며 인사하고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물을 드리고 집집마다 국을 나르며 마음을 열고자 애썼습니다. 사모는 새벽이면 교회 마당을 쓸고 아이들을 위한 작은 간식거리를 손수 만들며 기다렸습니다. 주일이면 조용한 예배당에 의자를 정돈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단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보내주옵소서. 첫 예배에는 5명이 오셨습니다. 어르신 3, 아이 2. 그 작은 숫자였지만 저는 강단에 서서 온 마음을 다해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마치자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젊은 양반, 목소리가 좋구먼. 목소리 듣자고 나왔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씀 들으러 나오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날 이후로 그 어르신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셨고 동네 사람들을 한 분씩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교회 지붕에 쌓인 눈이 무너질까 걱정되어 새벽부터 마당을 쓸고 지붕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눈 위에 작게 찍힌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서 멈춘 그 발자국은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예배당 안쪽에 꼼짝없이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눈속을 헤치고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제가 물었더니 아이는 말없이 한 손에 쥐고 있던 초코빵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저번에 목사님이 나눠주신 거 맛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아이의 손을 타고 전해지는 것이구나. 작은 손에 쥐어진 따뜻한 빵 하나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이듬해 교회는 점점 채워졌습니다. 여름이면 마을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마당에 천막을 치고 사모는 색종이와 솜사탕 기계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사과 상자 위에 세운 작은 무대에서 율동을 하고 아이들은 성경 구절을 외우며 뛰놀았습니다. 그날 어떤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처럼 기분 좋은 걸 보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기쁨과 진리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주님의 눈높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지나며 교회에는 더 많은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사모는 매주 교회 담벼락에 말씀 구절을 직접 써 붙였고 장터에 가서는 교회 이야기를 자연스레 나누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은 그러셨습니다. 여긴 이상한 교회야. 다른 교회는 예배 오라고 하더니 여긴 먼저 와서 논일부터 도와. 그 다음에 예배 드리자 하더라고.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즈음 교회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주일이면 마당에 신발이 가득 놓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 소리는 지붕을 울렸고 아이들의 찬양은 들판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어떤 날은 강단 위에서 찬양을 인도하다가도 제 안에 눈물이 솟구쳐 올라 말을 잇지 못하곤 했습니다. 주님, 무엇으로 이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 교회에 이토록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사모는 그런 저를 늘 조용히 바라보다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어떤 어르신이 사모에게 그러셨답니다. 사모님이랑 목사님은 여기 와서 뭐 얻으셨어요? 사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눈물요? 매일 우는 게 일이에요. 감사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또 감사해서 울어요. 저는 그 말을 나중에 듣고 참 오래도록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골에서 저와 사모는 눈물이라는 가장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젊은 형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신학교 갑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말씀 들었을 때 마음속에 뭐가 울리는 걸 느꼈어요. 그게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 손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그 부르심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따라가거라. 그는 결국 신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도심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멀리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작은 시골 교회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순종이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존재한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35년 전 저는 이 교회를 작은 시골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세우신 크고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고 낡고 외로운 교회였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기적과 은혜가 넘치던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해, 그 첫 예배, 그 첫 찬송은 지금까지도 제 안에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단에서 내려오는 날이 다가오지만 저는 결코 이 시절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일하셨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시작의 날들을 제 생애 가장 복된 시간으로 간직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나둘 사라졌고 찬송의 화음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봄마다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고 예배 후 마당에 335 모여있던 어르신들의 발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지, 농번기가 끝나면 다시 예배당에 모이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번번이 길어졌고 어느 날 문득 빈자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하나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갑작스레 쓰러지셨고 권사님은 병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며 눈을 감던 그 얼굴들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애쓰셨어요. 혼자라도 교회 꼭 지켜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 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빈자리를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는 제게 늘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점점 침묵이 늘어가고 예배 시간에도 한기가 느껴질 만큼 공간이 비워져 갈 때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저 혼자뿐이라 해도 예배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주일은 사모와 단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인도하면 사모는 맨 앞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전기료를 내지 못해 교회가 어두웠던 날에도 추운 겨울 연료가 부족해 손을 풀어가며 찬송했던 그날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에 사모와 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사람을 마모시키는 법입니다. 사모는 어느 해 겨울 병원에서 검사받고 온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대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아직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슬픔을 숨기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피로를, 그리고 기도 중에 자주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모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었고 어느 날은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녀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아직 이 교회가, 이 마을이, 이 사역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깊었습니다. 사모는 그렇게 조용히 고요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5년 사역 중 가장 긴 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가장 큰 동역자를 주님 품에 맡겨드렸습니다. 사모가 떠난 후 교회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마당의 풀은 자라기 시작했고 예배당 천장의 작은 금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따금 자녀들이 내려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었지만 그들 역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쉬셔야 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오래 왔어요. 그러나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남은 한 분,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을 먼저 보내고도 꿋꿋이 예배당을 지켜온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저는 주일마다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설교가 끝나면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말씀이 필요한 시간, 누군가에게 여전히 예배가 살아 숨 쉬는 공간, 그 사실이 저를 다시 강단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점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자주 시큰거렸고 성경을 오래 펴고 있으면 눈이 흐려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버거워졌고 가끔은 말씀을 준비하다 잠든 채 아침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보다 몸이 먼저 낡아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눈이 잘 들어오지 않던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강단 위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 내려가야 할 때입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애써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평안,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되는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함께해온 이 교회와의 작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순종이라 생각했습니다. 눈물은 많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울려 퍼졌던 찬송과 눈물과 기도가 하늘에 닿아 있었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제게 자리를 내어달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정들었던 예배당을 향해 붙들려 있었습니다. 아니, 붙든 것이 아니라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강단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마음은 더 분명해졌지만 막상 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여기 있고 싶습니다. 아직 드릴 말씀이 많고 아직 전하지 못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손을 놓으라 하시면 놓겠습니다. 그 기도 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제 안에 문득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3번의 물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사역을 사랑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을 사랑하느냐, 성도들을 사랑하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온 것도, 이 말씀을 전해온 것도 결국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사랑이 이제 내려놓음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장로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은 말없이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모가 남긴 말처럼 당신은 충분히 했다는 말을 저마다 다시 꺼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배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모가 앉던 자리, 장로님이 앉던 자리, 아이들이 찬양하던 앞자리 하나하나 천천히 눈으로 어루만지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만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강단을 떠납니다. 35년 동안 제 2발이 매주 올라섰던 이곳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느껴집니다. 이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던 그날의 고백이 제 귀에 다시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이 사역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얼마나 눈물의 여정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부르셨기에 왔고, 주님이 맡기셨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이 길이 제 생애 가장 귀한 길이었다고, 저의 평생이 복음 안에서 흘러간 것에 대해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던 아이들은 자라 도시로 나갔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어르신들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도 더는 제 곁에 없습니다. 예배당을 닫고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저의 설교를 누구보다 먼저 들어주던 그 사람은 이제 하늘에서 이 교회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남아 있습니다. 이 예배당의 기둥 사이에, 이 강단의 나무 결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방석, 낡은 성경책 사이에 꽂혀있는 메모지, 사모가 손수 적어 벽에 붙였던 말씀 구절, 이 모든 것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내셨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사람은 떠났지만 주님의 임재는 결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그 마을도 떠났습니다. 예배당 문을 마지막으로 닫고 나올 때 저는 다시는 그 마을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떠나는 발걸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저는 담담히 그 땅을 등졌습니다. 자녀들이 오래전부터 권유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곁으로 오세요. 멀리 계시니 걱정도 되고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결국 아이들이 마음을 모아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목회가 아닌 삶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곳, 예배당도 마을도 목회도 없는 정말로 내려놓은 삶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녀들이 사는 지역의 작은 골목 끝에 있는 그 집에서 지냅니다. 마당엔 작은 나무 2그루가 자라고 있고 아침이면 참새들이 창가로 날아와 앉습니다. 제게는 이 작은 풍경이 새롭고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는 교인도 없고 설교도 없습니다. 성경책을 펴도 그 누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목사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방과 후에 들러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은 틈날 때마다 함께 밥을 먹고 걷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말씀은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르게 조용히, 깊게, 더 가까이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성경학교 시절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한 청년이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릴 적 마당에서 찬양하며 뛰놀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릴 적 제가 쓴 성경학교 노트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배운 말씀이 이상하게 잊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누군가의 첫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매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깊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지만 복음은 자라 있었고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역은 내려놓았지만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하루는 아침 식사 후 혼자 마루에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역이 끝난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은혜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했고 연약했으며 때론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충성하려 했던 그 마음 하나를 받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꼭 나눠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